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피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전, 즉 하늘 아버지의 집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몸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살아있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각 성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성도의 영이 아들의 신분으로 육체라는 집에 동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성은 유대 땅에서 가장 큰 성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성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세워진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주제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물질로 건축된 성 자체가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라 성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연합이 한 신부를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아내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자 하나님은 우상들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셨어요.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야훼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야훼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3장 14절. 나 야훼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히 나를 속였느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선민들인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호소를 거절하고 계속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써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과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각각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비유하여 책망하셨습니다. 에스겔 23장 2절.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에 물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함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남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보고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워 영원히 장가드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나 야훼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했을 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장가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남편 되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죄악을 책망하심과 함께 자기 백성을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게 하실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야훼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더러운 버릇을 버리지 못한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가 된 후에도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렀는데요. 이는 나라가 망하게 됨으로써 생존자는 온 세계로 팔려가 흩어질 것이라는 의미로 지으신 이름입니다. 다음에 낳은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로 짓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진노로 벌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낳은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로 짓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버린 백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영히 버리지 않으시고 핏값으로 다시 사시고 새롭게 장가를 드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야훼를 알리라. 이 약속은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던 대로 새 언약의 때에 이루실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새 언약의 신랑이 되시고자 임만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은 주 예수님을 성도들의 영원한 남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보아스가 룻을 사서 아내를 삼은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새 언약으로 영원한 남편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릴 보혈로 교회를 세우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분이 행하신 첫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으로 이 진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정죄와 사망의 법인 옛 언약을 생명과 성령의 법인 새 언약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모든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만족한 남편이 되실 것임을 보여주는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신랑이신 주 예수님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부로 중매해주는 자라고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은 아담과 하와를 비유로 하여 예수님이 영원한 신랑이 되실 것과 부활한 모든 성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신부와 같다라고 가르쳤으며 만일 유일하신 남편인 진리의 예수님 외에 다른 예수를 믿는다면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들을 남편이신 하나님과 구약과 신약의 아내들로 비유해 가르쳤어요. 종으로서 아들을 낳은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비유되었고, 이스마엘은 구약 성도들을 비유합니다. 본처로서 사라는 하늘에 신령한 예루살렘 성에 비유했고, 이삭은 하늘에 속한 거듭난 성도들을 비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부활의 아들들 모두가 하늘에 신령한 예루살렘 성이 되고 한 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신부가 될 것을 이사야 62장 1절로 5절에 예언했는데요.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3절. 너는 야훼 손에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땅을 쓸쓸한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야훼께서 너를 좋아하시고 내 땅을 신부로 맞는 신랑이 돼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 너를 지으신 분이 너와 결혼하실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부가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면류관과 왕관이 될 만큼 존귀한 자로 여기실 것임을 증거합니다. 아담은 자기의 아내 하와를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노래했습니다.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는 노래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부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에베소서 1장 12절과 빌립보서 1장 1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막이나 황무지 같은 성도들의 육체도 바다들과 같은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이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옛 언약에서 땅의 예루살렘 성은 하갈과 같은 아내이지만 하늘에 있는 신령한 예루살렘 성은 사라와 같이 본처라고 비유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라 그 성 안에 영원히 거주할 신령한 성도들이 신령한 예루살렘 성이요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신부의 모습을 보석들로 만들어진 새 땅에 임할 보이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 성에 연합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불침례를 통하여 살아있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변화된 신령한 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10 처녀들 중 오직 5 처녀만 이 신령한 보석이 되어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연합되고 하나님의 손에 면류관과 왕관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